오늘 저는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이제 개역개정에서는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라는 제목으로 우리가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을 가지고 우리는 참된 자유, 진리를 통하여서 얻는 참된 자유가 어디에서 오는지 또 어떻게 누리게 되는지에 대해서 묵상하고자 하는데요. 우리는 모두 자유를 갈망하며 살아갑니다. 우리가 오늘 기도하신 대로 정치적인 억압으로부터 우리가 자유롭게 되고 또 여러 가지 이념적 또 제한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끊임없이 힘들었던 시간들을 생각해 볼 때 우리가 이 억압으로부터의 자유, 참 이것도 우리가 얼마나 갈망하는 자유인지 모릅니다. 또 우리가 경제적인 어려움에서 또 얻기를 원하는 자유도 많죠. 많은 사람들이 이 경제적 자유를 이루기 위하여서 많은 애를 쓰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끊임없이 이 자유를 계속 추구하게 되죠. 조금이라도 우리를 제한하게 되는 그런 시대에 대해서 인간은 끊임없이 자유를 요구합니다. 오늘날은 이제 4차 산업혁명이 일어나고 우리가 인공지능 시대를 맞이하면서 온 세상이 감시사회로 바뀌어 버렸습니다. 그래서 이런 국가가, 사회가 모든 사람을 다 감시하고 관리, 감독하는 이것에 대해서 또 자유를 추구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덜하지만 이제 전 세계적으로 우리는 모든 우리의 동선이 다 파악되고 우리의 지출이라든지 우리의 생활 소비 패턴까지 다 우리가 노출되는 그런 시대에 살고 있죠. 그래서 이런 것으로부터도 우리가 자유를 추구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도 자유에 대한 말씀을 하셨어요. 너희에게 자유를 주겠다. 자유를 주겠다. 근데 주님께서 주시고자 하시는 자유는 이런 세상적인 자유가 아니라 더 근원적인 자유를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것은 인간이 죽음이 가까울수록 느끼게 되는 바로 죄와 사망의 권세로부터의 자유입니다. 더 정확하게는 죽음으로부터의 자유를 말씀하시는 것이죠. 죽음으로부터의 자유는 바로 생명으로 이르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 오늘 자유, 생명으로의 자유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읽은 본문을 통하여서 참된 자유, 그 생명으로 가는 자유는 어디로부터 오는지 그리고 어떻게 가게 되는지 그것에 대해서 오늘 예수님 말씀을 통하여서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예수님은 이 진리를 설파하시기 전에 먼저 자신이 누구신지를 분명히 밝히십니다. 자신이 어떤 존재이기에 이 진리를 가르쳐 주는지 그리고 이 진리를 알고 있는지 그리고 왜 이 진리를 믿어야 하는지를 본인의 존재에 대한 증명을 통하여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흔히 사람들의 말을 들을 때 그 사람의 말을 믿으려면 그 사람에 대한 신뢰가 있어야겠죠. 그가 저런 말을 할 만한 어떤 지식을 가지고 있고 또 그런 삶을 살았을 것이다 라는 그런 믿음이 있기 때문에 그 말을 받아들이는 것이죠. 그래서 그냥 단순히 말이 옳다고 해서 듣는 사람들이 없죠. 우리가 보면 자신의 삶이 행복하지 않으면서도 행복에 대해 다 아는 것처럼 말한다거나 또 그 방법을 알려준다고 하면 사람들이 그 말을 옳은 것 같아 여기지만 그 말을 믿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들 스스로가 그렇게 이뤄내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도 진리의 자유의 참된 자유를 말씀하시기 위해서 당신이 누구신지를 밝히고 계십니다. 오늘 주님은 자신을 이렇게 말씀하세요. 23절에 보면 아주 중요한 말씀이신데요. 예수님께서 사람들에게 이르시되 너희는 아래에서 났고 나는 위에서 났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아래에서 났고 나는 위에서 났기 때문에 너희는 이 세상에 속하였고 나는 이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였다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대단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누구신지에 대해서 명확하게 보여주는 중요한 말씀이에요. 오늘날 많은
예수님을 믿는다는 자들 가운데 예수님의 귀한 말씀과 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에 대해서는 믿지만 예수님에 대해서 믿지 않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님이 위로부터 오신 분이라는 것을 믿지 않아요. 예수님은 그저 우리와 같은 사람으로 오셨고 가장 참 사람이셨고 그리고 사람으로서의 생을 마친 분으로 생각합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은 아니라고 말씀하세요. 나는 너희와 같이 땅에서 난 자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나는 하늘로부터 온 자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나는 위에서부터 왔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믿는 것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오늘날 지성인들 중에 그리스도인들 가운데서도 지성인들 중에서 예수님을 하늘로부터 오신 분으로 믿지 않는 자들이 많습니다. 그분의 교훈과 가르침은 위대하다고 말하면서 그분이 오신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하늘로부터 오신 분이라고 믿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은 나는 위에서부터 났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위에서부터 오신 분이기 때문에 위에서 일어난 일들에 대해서 알고 계시고 우리는 아래에서 난 존재들이기 때문에 아래에서 일어나는 일들에 대해서 아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위에서부터 오신 분이기 때문에 돌아가실 때도 하늘로 승천하셨지만 우리는 아래에서 왔기 때문에 죽을 때 땅으로 묻히는 것입니다. 근데 오늘 예수님이 이렇게 당신 스스로 말씀하실 뿐만 아니라 사도 요한도 예수님에 대해서 이 말씀을 깨닫고 3장 31절에 이와 동일한 말씀을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사도 요한은 예수님을 소개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요한복음 3장 31절에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위로부터 오시는 분이시라. 똑같은 말씀 아시죠? 위로부터 오시는 분이시라 만물 위에 계시고 우리는 땅에서 났기에 땅에 속하여 땅의 것을 말하느니라. 하늘로부터 오신 우리 주님은 만물 위에 계시나니 그분이 친히 하늘에서 보고 들은 것을 증언하시지만 세상 사람들은 그분의 증언을 받는 자가 없도다라고 미리 사도 요한이 말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도 오늘 그 말씀을 하시죠. 물론 예수님이 먼저 하신 말씀일 것입니다. 요한이 나중에 정리했으니까요. 예수님이 먼저 말씀하셨어요. 나는 위에서 났고 이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였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주님은 하늘로부터 오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하늘의 것을 말씀하셨어요. 우리는 세상으로부터 땅으로부터 왔으니까 세상 것을 이야기합니다. 오늘도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우리가 말을 하면 늘 말하는 걸 들어보면 세상의 이야기를 합니다. 세상의 이야기를 하다가 또 세상으로 돌아가고 땅의 이야기를 하다가 땅으로 돌아갑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은 하늘로부터 오셨기 때문에 그분의 말씀이 하늘의 것이고 하늘의 진리이고 그분의 말씀을 따라가면 우리는 하늘로 돌아갈 수 있는 주님 계신 곳으로 갈 수 있는 놀라운 은혜를 누리게 되는 이유가 바로 우리 주님이 하늘로부터 오셨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것을 많이 강조하십니다. 내가 하늘로부터 왔으니 내 말을 들으라는 것이에요. 사람들이 예수님 말을 잘 듣지 않으니까 내가 정말 하늘로부터 왔으니 내 말을 들으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주님의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주님의 말씀을 듣고 주님의 말씀을 믿고 주님의 말씀대로 행하면 주님이 가라고 하시는 그 주님 나라에 우리가 가게 될 줄 믿습니다. 주님은 오늘 24절에 이 말씀을 하시고 더 강력하게 사람들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기를 너희가 너희 죄 가운데서 죽으리라. 너희가 너희 죄 가운데서 죽으리라. 너희가 만일 내가 그인 줄 믿지 아니하면 너희 죄 가운데서 죽으리라. 왜 죽을까요? 우리는 세상으로부터 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땅으로부터 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살 수 있는 방법은 하늘로부터 오신 분을 만나는 길 외에는 없는 것이에요. 그래서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면 너희 죄 가운데서 죽으리라라고 주님이 강력하게 경고하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권면이 아닙니다. 당신이 이것을 먹으면 몸에 좋을 것입니다라고 권면하는 게 아니에요. 당신이 이것을 먹지 않으면 죽을 것입니다라고 경고하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일이
우리가 사는 유일한 길이라는 사실, 그 절박함을 가지고 그리스도를 믿어야 할 것입니다. 주님을 믿는 것이 생명의 길입니다. 주님을 믿지 않는 것은 다른 말로 하면 사망의 길입니다. 주님은 오늘 이 말씀 가운데서 나는 너희에게 생명을 주러 오셨다는 말씀을 확인시켜 주고 계십니다. 우리가 성경에 보면, 요한복음에 보면 에고 에이미로 시작하는 문장들이 있죠. 그 중에서도 이 에고라는 말은 잘 아시다시피 나는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에고이즘이라는 말이 나만 아는 이기주의를 말하는데요. 이 에이미라는 말은 그냥 비동사입니다. 영어로 하면 그냥 이다라는 그런 말입니다. 그래서 에고 에이미 다음에 뭐가 오느냐에 따라서 말이 중요하죠. 그래서 에고 에이미 아르토스, 그럼 나는 떡이다. 에고 에이미 포스, 그러면 나는 빛이다, 이런 말입니다. 근데 이런 문장이 7개가 나오는데, 우리가 이제 여러분들이 요한복음을 오래 하니까 다 아실 거라 생각합니다. 7개를. 근데 그 중에 6번째가 뭐냐면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라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유일한 길이 되신다고 당신 스스로 말씀을 하셨어요. 이 길이 아니면 절대로 생명에 이르지 못한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예수님만이 길이세요. 저는 어릴 때 저는 섬에서 살았고, 그때 제가 어릴 때는 길이 좋지 않았습니다. 특히 산길을 넘어갈 때는 그 섬에 있는 산길이 아주 위태로워서 부모님의 손을 잘 잡고 가지 않거나 조금 발을 헛디디면 그 벼랑에 떨어집니다. 그 절벽이 아주 깊고 또 제가 살았던 그 섬은 더 깊고 가파른 길이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떨어지면 크게 다칠 뿐만 아니라 또 건질 수 없는 지경까지도 가게 되는 것이죠. 거기서의 길이라는 것은 곧 생명을 말하는 것입니다. 길을 벗어나는 것은 죽음을 의미하는 것이에요. 예수님이 당신을 가르쳐서 나는 길이요 라고 하는 말씀은 그냥 우리가 차로 가는 하이웨이 정도로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생명과 죽음을 가르는 중요한 갈림길에 있는 그 길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주님은 우리에게 길이라고 말씀하시면서 나에게 오지 않는 자, 나로 말미암지 않는 자는 죽으리라라고 오늘 24절에 단언하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만이 길이십니다. 그래서 예수님만을 따라가야 하는 것이죠. 오늘 주님께서 24절 하반절에 보면 좀 어색한 문장이 나오는데요. 너희가 만일 내가 그인 줄 믿지 아니하면 너희 죄 가운데서 죽으리라, 이런 말씀이 나오죠. 여기 번역을 왜 이렇게 했을까? 다르게 그냥 쉽게 하면 이렇게 됩니다. 너희가 만일 나를 믿지 아니하면 너희 죄 가운데서 죽으리라, 이렇게 하면 이해하기도 쉽고 문장도 간단하고 내용도 명확한데, 오늘 이 말씀에 보니 너희가 만일 내가 그인 줄 믿지 아니하면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 그가 누군지 명확하지 않아요. 이 지시대명사가. 왜? 없는 문장이라서. 원래 이 문장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너희가 만일 에고 에이미를 믿지 아니하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에고 에이미를 믿지 아니하면. 그래서 이 문장이 너무 이상하지 않습니까? 너희가 만일 내가 이다, 이 말을 믿지 아니하면, 이런 말인데 이게 말이 되지 않으니까 이렇게 번역을 한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 이렇게 하신 이유가 있습니다. 모세가 하나님 앞에서 이제 이스라엘을 구원하라는 명령을 받을 때 애굽으로 돌아가죠. 그때 하나님 당신의 이름이 무엇이라고 사람들에게 이야기할까요? 라고 했을 때 하나님이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근데 그 원어에 뭐라고 되어 있느냐면 그것이 히브리어로는 영어로 하는 게 훨씬 쉽습니다. I am who I am 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히브리어로도 마찬가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히브리어로도 예헤어라는 이런 1인칭 복수 미완료 형태, 히브리어는 한 단어 안에 이게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근데 이 말을 영어로 하면 I am이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나는 who I am, 나다, 이렇게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그 이름에서.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도 동일하게 예수님을 믿으라고 하실 때 나는 이다, I am, 즉 헬라어로 하면 에고 에임이라고 말씀을 하신 거예요. 이것은 구약에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표현과 동일한 표현입니다. 그래서 이 표현을 통하여서 하나님과 하나 되신 예수님을 드러내시는 거예요. 이걸 번역할 방법이 없어서 이렇게 번역을 해놓은 것입니다.
근데 이 원어로 보면은 우리가 예수님으로 말미암지 않고서는 하나님께로 이룰 수 없다는 사실을 명확하게 이 하나님의 이름과 함께 비교해서 주님이 지금 선포하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과 동등한 존재이시며 예수님으로 말미암지 않고서는 죄를 사함 받을 길이 없다라고 지금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예수님을 믿어야 합니다. 이 예수님만이 나의 생명의 전부요, 나를 구원해 줄 유일한 분이심을 우리는 믿어야 합니다.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어떻게 인식하고 계십니까? 한번 질문해 보아야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훌륭하지, 좋은 말씀이 많지 라고 하면서 그냥 우리 삶의 어시스트 정도로 생각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수영을 잘하는 사람들도 바다를 나가면 이 튜브를 하나 들고 나가든가 아니면 물에 뜨는 스티로폼 하나 들고 가든가 들고 나갑니다. 이 바다에서 수영을 하다가 좀 힘들면 그걸 붙잡고 잠시 쉬는 것이죠. 이렇게 우리가 예수님을 내가 열심히 살다가 힘들 때 그냥 한 번씩 붙잡는 튜브 정도로 그렇게 생각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힘든 일이 있을 때 한 번씩 붙잡고 그러다가 내가 열심히 또 수영하고 힘들면 한 번 붙잡고 이런 튜브로 주님을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 주님은 그런 분이 아닙니다. 우리가 벼랑에 매달려 있는데 아무것도 잡을 것 없어 오직 생명줄 하나 붙잡고 있는데 그때 붙잡고 있는 생명줄처럼 놓으면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서 붙잡고 있는 생명줄과 같은 분이 예수님이시다라는 걸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렇게 예수님을 붙잡아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그렇게 붙잡아라고 오늘 또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오늘날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훌륭한 스승이나 도덕적인 모범을 보이시는 분 정도로만 생각하시면 안 될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사하시고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유일한 구주십니다. 모두가 다 떠나가도 괜찮지만 우리 주님은 떠나가시면 안 되고 우리가 모두를 다 버려도 괜찮지만 우리 주님은 버리면 안 되는 유일한 분으로 우리가 주님을 붙잡고 나아가는 것이 그것이 그리스도인의 참된 모습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그렇게 주님을 붙잡고 나아가야 합니다. 자, 이렇게 예수님이 말씀을 하시자 사람들이 믿기 시작합니다. 오늘 30절에 보니까 이 말씀을 하심에 많은 사람이 믿더라. 사람들이 그 말을 믿었어요. 예수님을 믿고 우리가 저 사람을 통하여서 구원에 이르겠구나라는 걸 믿었습니다. 그러자 31절에 예수님께서 또 한 단계 더 나아가 진보된 말씀을 전하십니다. 진일보된 말씀을 한 단계 더 높은 단계의 말씀을 전하시죠. 그러므로 예수께서 자기를 믿은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뭐가 되고 내 제자가 되고, 그리고 유명한 말씀이 나오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예수 안 믿는 사람들도 이 말 잘 압니다. 이 말하고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남을 대접하라, 이 말하고 아주 잘 아는 말씀이죠. 유명한 말씀입니다. 오늘 주님께서 이 유명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오늘 주님께서 이 말씀을 하셨는데 우리는 주님을 믿는 자들에게 주님이 두 가지를 약속한다고 생각합니다. 먼저는 제자가 되고 두 번째는 진리를 알아 진리가 자유케 되리라 라고 두 가지라고 생각하는데 사실은 이 두 가지는 한 가지입니다. 이 두 가지는 둘이 아니라 하나예요. 여러분, 진리를 아는 것과 제자가 되는 것은 동일한 일입니다. 이걸 잘 알아야 돼요. 오늘 많은 사람들이 진리를 아는 것은 내가 책을 몇 권 읽고 내가 묵상을 하고 좀 심도 있게 성찰해 보면 깨달아질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진리는 그렇게 깨달아지지 않아요. 진리는 제자가 될 때 깨달아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이 제자도가 마태복음에만 나오는 것이 아니라 요한복음에서도 그리고 전 영역에서 주님이 제자되라는 말씀을 매우 강조하고 있고, 주님의 제자된 자만이 진리 안에 거할 수 있고 진리가 주는 자유를 누릴 수 있다라고 주님이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에요. 여러분, 제자는 어떤 자들이 제자입니까? 배움을 받는 자들이 제자예요. 우리가 이제 학교에 가면 수업을 듣는 사람들 중에 돈을 안 내고 듣는 사람들을 뭐라고 합니까? 도강생이라고. 도강생. 청강생은 뭡니까? 청강생은
등록은 했지만 내가 다른 과목을 들으러 가는 것이 이제 청강생이고, 도강생은 아예 등록도 안 하고 수업에 들어가면 이제 도강생이죠. 이제 찾아내서 이제 못 듣게 합니다. 근데 여러분, 이 수업을 듣는 도강생이나 청강생 그리고 등록을 한 제자들도 모두가 다 한 스승에게 배우긴 마찬가지예요. 그 똑같은 내용을 듣긴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그들을 제자라고 부르지는 않죠. 그들은 그 지식을 그냥 습득만 하지, 듣기만 하지, 그 지식을 자기 삶으로 체화시켜 나가지 않습니다. 근데 제자는 어떻게 됩니까? 제자는 스승의 말을 듣고 그것을 내 삶에 실천하고 그것에 대한 피드백을 스승에게 들려주고 함께 더 나은 방향을 도출해 나가고, 이렇게 하는 게 제자죠. 스승과 제자 사이에는 분명한 관계가 형성이 되어 있고 그 관계를 통하여서 발전되어 나가는 것이 제자의 모습이죠. 그런데 오늘날 그리스도인들 중에 제자 되기는 싫고 그리스도인 되기는 좋아해서 교회에 나오기는 나오나 그냥 익명의 그리스도인으로 아무 관계없이 교회만 나오는, 진리만 듣고 끝내리라 라고 하는 사람들이 많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자들은 주님의 제자가 되기가 어렵죠. 주님의 제자는 주님과 관계를 맺고 주님이 원하시는 일을 하는 단계까지 나아가는 자들이 주님의 제자라는 겁니다. 그래서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라는 이 말씀을 세상 사람들이 이해하지 못하는 것은 뭔가 멋진 명언 한마디 들으면 진리를 깨달은 것처럼 생각하는 것, 그게 세상의 방식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 방식으로는 진리가 주는 참된 자유를 누리지는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진리를 누리려면, 진리 안에 자유를 누리려면 진리 안에 들어와서 진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라고 말씀을 하고 계신 것입니다. 이것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오늘 예수님을 믿는 자들이 나왔죠. 많은 사람이 믿더라고 되어 있습니다. 30절에. 그리고 31절에 이 믿는 자들에게 예수님이 이 말씀을 가르쳐 주세요. 너희가 내 제자가 되어야 된다. 자, 그리고 제자가 되어서 제자들에게 좀 더 심도 있는 말씀을 전하고 나니까 이 사람들이 그 말씀을 실천하고 행하려고 하니까 마음에 맞지 않아요. 그래서 이제 나중에 어떻게 변화되느냐, 59절에 보면, 8장 59절에 보면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그들이 어떻게 변했는지. 자, 59절 시작. 그들이 이 뚫뚫어 치려하거늘 예수께서 숨어 성전에서 나가시니라. 예수님을 향하여서 돌을 들어 던지려고 하는 것입니다. 돌을 들어 치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자가 되지 못하고 진리를 알고자 하는 자들은 이렇게 금방 돌을 들어 던지는 자로 바뀝니다. 이것이 제자 되지 못한 자들의 결론이에요. 모습입니다. 결과물입니다. 우리도 신앙생활을 그렇게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내 마음에 들 때는 신앙이 참 은혜스럽고 좋은데 무언가 나에게 맞지 않는 순간 나는 그들에게 강력한 비난자가 되고 비판자가 되어서 주님을 향하여 돌을 던지는 것처럼 주님의 공동체를 깨고 많은 믿는 자들을 깨어버리는 경우를 많이 보게 됩니다. 과연 이런 자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라고 할 수 있을까요? 우리는 이 말씀 앞에서 우리를 돌아보아야 합니다. 오늘 예수님은 우리에게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라고 말씀하시면서 그 전에 너희는 나의 제자가 되어서 나에게서 배우고 나를 따르고 내 말에 순종하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안다는 것은 단순히 지식적인 알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아는 것은 반드시 실행의 단계로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맞습니까? 여러분,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에 보면 간음하지 말라 하는 것을 너희가 잘 알거니와 여인을 보고 음욕을 품는 자마다 간음하였느니라 라고 말씀을 하셨죠. 그리고 8장에 보면 간음한 여인을 주님이 용서하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근데 제가 이 설교를 드리면서 정말 음욕을 품는 것과 간음을 행한 것이 같은 거냐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같지 않다고 말씀을 드렸죠. 주님은 죄를 짓는 것에 대한 경각심을 심어주시기 위해서 이 말씀을 말씀하신 것이지 간음을 행한 것과 생각으로 음욕을 품은 것이 같다라고 말씀을 하신 게 아닙니다. 그러면 미워하는 것과 살인한 것이 같은 것이냐라는 것이죠. 제가 누차 말씀드렸죠. 미워하는 마음은 오늘 자고 나면 내일 누그러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미운 마음을 어찌하지 못해 사람을 죽였다면 내일 일어나도 그 죽은 사람은 살아나지 못합니다. 어떻게 그것이 같을 수가 있겠습니까? 믿음도 마찬가지입니다. 믿음도 머리로 아는 것하고 내 삶에 체화되는 것하고 완전히 다릅니다. 머리로 아는 것은 누구나 알 수 있죠. 그러나 그 믿음이 내 삶에 체화되어서 내 팔과 다리로 언어로 내 삶으로 나오는 것과는 마치 미워하는 마음과 살인한 것과 같이 다른 것처럼 그렇게 다르다라는 것입니다. 물론 마지막 죽는 순간에 십자가에 달린 오른쪽 강도처럼 그 순간에 구원받을 수도 있겠죠. 단순한 믿음으로. 그러나 그런 믿음을 성경이 원하지는 않습니다. 성경이 원하는 믿음은요, 이런 지성적인 믿음, 내 의지적인 이 믿음, 생각적인 믿음, 마음적인 믿음만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굉장히 포괄적입니다. 믿음이라는 말 속에는. 믿음이라는 말 속에는요, 먼저 믿고 그 다음에 은혜에 감사하고 그리고 그 감사에 따른 찬양이 울려 퍼지며 그리고 그의 삶에 감사에 따른 헌신이 나오는 단계까지를 통틀어서 믿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믿음을 그냥 생각 정도로만 생각합니다. 너 믿었지? 야, 잘했어. 너 이제 구원받았어. 그래서 우리가 이러한 구원의 방식에 대해서 많은 목회자들이 의구심을 품습니다. 믿음이라는 것은 한번 네 믿습니다. 당신이 이제 구원받았습니다. 박수 칩시다 하고 구원받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믿음은 좀 더 포괄적입니다. 그 단계에서 더 나아가서 주님을 은혜에 감사하고 찬양하면서 내 삶이 헌신하는 단계까지 나아갈 때 그걸 믿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 믿음을 가져야 되는 겁니다. 진리를 안다는 것도 단순히 정보를 습득하는 차원에서 진리를 아는 게 아닙니다. 뭔가 비밀한 일을 하나 알았다고 해서 그게 진리를 아는 게 아니에요. 진리를 안다는 것은 내 삶에 진리의 모습이 나타날 때 그게 진리를 아는 것입니다. 삶을 변화시키는 관계적인 체험이 주님과 통해서 일어날 때 그가 진리 안에 머무르는 자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진리이신 예수님과 인격적인 관계를 맺고 그분의 말씀을 통해 우리 삶이 변화되는 경험을 해나가고 지속해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제자된 자의 모습인 것입니다. 우리는 진리 대신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네, 우리가 이 정도 신앙생활을 했으면 모두가 다 이제 정도는 주님의 제자된 모습이 우리 삶에 나타나야 합니다. 머리로만 아는 자들이 되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주님의 말씀을 내 삶에 실천하고 전하면서 우리의 서성이 누구신지, 우리의 진리의 근원이 누구신지를 전하고 가르치는 자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제가 며칠 전에 아주 놀라운 간증을 들었는데요. 여기 계셔서 제가 미리 양해를 못 구하고 간증을 좀 해야 되겠는데, 우리 김혜정 권사님이 오셨어요. 그래서 식사를 할 기회가 있었습니다. 왜 오셨냐 했더니 우리 이재순 집사님, 민명기 집사님 댁에 가서 이제 뭔가 교제하고자 해서 오셨다가 저희가 생각이 나서 같이 제 아내와 함께 식사를 했는데, 그 자리에서 권사님이 이런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민 집사님을 만났는데, 우리 김 권사님이 계실 때는 민 집사님이 교회를 잘 안 나오시다가 이제 그 이후에 막 나오시기 시작하셨죠. 근데 민 집사님이 우리 김 권사님에게 내가 교회 나가고 내 삶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라는 이야기를 하더래요. 내 삶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이전 삶과 지금의 삶은 완전히 바뀌었다라는 이야기를 하시더래요. 새 삶을 살게 되었다는 거예요. 제가 목회하면서 들은 소리 중에 제일 좋은 소리입니다. 제가 지금 18년, 19년 목회하면서 제일 기쁜 소리예요. 교회를 안 다니시다가 우리 민지사님 약주 많이 하신 건 동네 사람이 다 아는 이야기니까 그렇게 하시다가 이제 예수님을 믿고 내 삶이 바뀌었다라고 그 김 권사님에게 그 이야기를 하실 때, 김 권사님 그 전도하실 예를 많이 쓰셨거든요. 제가 그 이야기를 다시 듣고 저 또한 얼마나 기뻤는지 모릅니다. 우리의 삶이라는 건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삶의 변화가 간증으로 있어야 돼요. 그게 내 삶의 변화의 간증이 있어야 돼요. 내가 뭔가 뚜렷하고 난 방탕한 일이 없어, 그럴 수도 있겠죠. 그렇지만 삶은 변화될 수 있습니다. 조금이라도 변화될 수 있어요. 그 주님 만난 후에 변화된 모습이 우리 삶에 나타나야 합니다. 여러분, 진리는 삶으로 드러나는 것입니다. 진리는 내 삶의 모습으로 묻혀져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진리 안에 있는 자들은 그
그 죄의 올가미를 끌어내고 올가미를 극복하고 자유를 얻게 되는 것입니다. 진리 밖에 있으면 어떻게 되느냐? 진리 밖에 있으면 우리는 죄에 속박될 수밖에 없습니다. 세상은 생명과 죽음 두 밖에 없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오늘날 사람들이 사람의 성을 남성과 여성 두 가지로 구분해 놓았는데 이 외에 또 3의 성이 있다, 4의 성이 있다, 5의 성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면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해가 안 되시죠? 세상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상에도 생명과 죽음 두 군데밖에 없습니다. 생명에 속하지 않은 자는 죽음에 속하고 죽음에 속하지 않은 자는 생명에 속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진리 안에 있으면 우리는 진리에 주는 자유를 누릴 것이고 진리 밖에 있으면 죄의 속박 속에 살 수밖에 없습니다. 죄도 아니고 진리도 아닌 곳은 없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진리 바깥에 나가지 마십시오. 우리 주님을 떠나지 마십시오. 그 속에는 죄가 우리를 기다리고 있고 죄의 속박으로 거짓말, 욕심, 미움, 불안, 두려움이 우리의 영혼을 옥죄는 사슬이 되어서 우리를 올가맬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 말씀 속에 살아야 합니다. 예수님만이 참된 진리이십니다. 오늘 읽은 본문에 보면 28절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인자를 든 후에 내가 그인 줄 알리라 이 말씀을 하세요. 이 말씀은 내가 십자가에 달려 올라가면 그때는 내가 누구인지 너희가 알게 될 터인데 나를 알게 되면 나를 진실히 믿고 내 제자가 되어라 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제 이 말씀을 보면서 다시 한번 다짐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주님을 붙잡아야 할 것이고 주님 안에서만이 참된 자유가 있고 주님만이 참된 진리이심을 우리가 믿어야 할 것입니다. 세상은 우리에게 수많은 종류의 자유를 약속합니다. 더 많은 돈과 더 많은 권력과 더 많은 쾌락이 있으면 우리는 더 많은 자유를 누릴 것이라는 세상의 유혹과 미혹 속에서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제 우리가 지혜로워졌다면 이 모든 것들이 우리를 더 올가매는 사슬이 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마치 이러한 것들은 목마른 사람이 바닷물을 마시는 것처럼 마시면 마실수록 더 큰 갈증에 시달리게 됩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죄의 사슬을 끊고 우리의 영혼을 진정으로 자유롭게 하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예수님을 믿고 그분의 말씀 속에 거하는 자는 정죄와 두려움에서 벗어나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안과 기쁨의 진정한 자유를 누리게 될 것입니다. 이 시간 다시 한번 여러분들에게 축복합니다. 우리 모두 진리이신 예수님을 통해 참된 자유를 누림으로써 주님께 영광 돌리고 우리도 복된 그런 아름다운 삶을 영위해 나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